이번 주 우리 요절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성전 헌금함 앞에서 유대인들과 그 논쟁을 하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여셨죠. 그래서 그 빛과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 어둠은 악한 세력들, 또 빛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의 빛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되리라. 그 말. 너희는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멸망받는다는 것이죠.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심판에 가까운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제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다.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을 언급을 하신 것이죠. 거기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은 나를 믿으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냐 하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이 죄로부터 자유를 준다.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준다. 복음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 안에 거할 때 정말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죽음에서도 사망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자유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감사할 때, 이 자유의 가치를 인정할 때 그때부터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이 자유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치르셨구나. 이 자유 때문에, 내가 소유한 이 자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큰 고통과 희생을 당하셨구나. 이 자유를 감사하고 자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자발적이고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자유, 정말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인가, 무엇 때문에 얻은 자유인가를 알면 그때부터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의 가치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정말 감격하면서,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또 이 자유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신앙인의 삶이고 또 신앙과 사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죄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물리쳐 나가시고요. 또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 만들어가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gat혀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에 남겨놓지 않고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에게 보낸 그 목회 서신입니다. 말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로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묻어나고 있고요. 또한 권면하는 그 내용들은 원숙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0년 사역을 했던, 마무리할 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후배,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그런 어떤 것, 교훈을 줄 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경륜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노구의 종이, 힘든 시절을 살아왔던 그 종이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외로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런 것들도 간간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말년의 사도 바울의 그 상황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거기서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버림을 당한 듯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큰 사건이었고 힘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나 동역자나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것입니다. 버렸다, 그런 것은 등을 졌다는 것이죠.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인지 아니면 같이 동역을 하다가 동역자의 길에서 이탈했는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럼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가장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버렸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버렸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힘든 때입니다. 비참함을 느낄 때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느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 것.
그리고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그런 사람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큰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건이었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4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시면 4장 보시면요, 10절 우리 데마에 대한 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죠. 이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말을 통해 볼 때 신앙을 등진 것 같습니다. 등지고 데살로니가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복음을 받고 나름대로 같이 일을 했던 그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던 분이 예전은 신앙을 절교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을 때 그 아픔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왜요? 구원의 울타리 안에 여전히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뭐 신앙의 자리만 바꾼 것이니까. 근데 나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플 때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던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던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 모든 통로들을 전부 다 절단해 버리면서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주저앉아 있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데마라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10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죠. 12절 말씀에 보시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같이 있던 많은 사역자들을 또 새로운 사역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쁘게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또 사역지를 향해서 파송하고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11절 제일 처음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누가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등지고 떠나고 또 자기 사역지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지금 누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냐면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외로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 것이죠.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아있는데 디모데 빨리 와라.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손이 모자란다. 외로움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뭐 누구나 당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등을 져가지고 또 상처를 부여잡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변에 호소할 사람도 나눌 사람도 없는 그러한 형편들을 처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이 말년에 또 감옥 안에서 당했던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강한 분이었고 역전의 용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허전함과 외로움 이런 것들 불편함들은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한 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1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이 사람의 가정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전부가 다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빌레몬도 마찬가지고요. 또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라는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다 자신의 집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임을 갖고 또 전도자들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들인데 자신의 집을 회합 장소로, 모임 장소로, 예배 장소로, 또한 사역자들의 숙소로 이렇게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레몬, 루디아 다 마찬가지고 오늘 나오는 오네시보라는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이렇게 모임 장소로, 또한 사역자들의 숙소로 이렇게 내놓는데 그 가정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가시면요. 18절 말씀 가시면 가로 다음에 또 붙어 있죠. 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죠. 그러면서 또 가정집을 내놓으니까 얼마나 많이 봉사하십니까? 먹거리 준비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많이 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디모데도 아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에서 있었고요. 디모데도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내놓고 봉사했던 에베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고요.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수소문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찾아와 준다면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쁜데 멀리 있는데 생각하고 찾아오면 고맙기도 하고 위로와 용기가 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보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구의 종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수소문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다. 기억했다면, 찾아와 주었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기도할 사람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찾아갈 마음이 생겼다면 그 전까지는 틀림없이 이 사람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가 자신의 일정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섬김의 모습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모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그 신앙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서 또 만나주는 것, 이것이 사랑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섬김의 일꾼이 넘쳐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첫 단추는 이런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주는 것, 이것이 사랑 공동체, 또 성숙한 공동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공동체의 밑거름입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서야지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서로 대면대면하고 무관심하면 기반이 없습니다. 한쪽이 무너져 가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구는 희덕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사랑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만한 공동체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라는 그러한 일꾼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오르바를 찾아서를 하고 있는데 오르바를 찾아서의 그런 실천사항 몇 가지 단어 기억하시죠? 찾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다리자입니다. 사랑의 대상,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좋은 일일 때 찾아가서 그때 한 번씩 진심으로 섬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발걸음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멱살잡이하고 데려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찾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기다리면 그 발걸음이, 그 마음이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한 생명이 구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섬기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또 그 정도의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모습으로 그를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복음 전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그 누군가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 섬겼던 삶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해서 데려온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과 섬김의 모습들이 있었던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섬긴 사람이 다른 분에 의해서 또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분이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또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제공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도 좋고 일석삼조의 과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명이 잘하면 거기서 파급되어지는 열매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한 명이 정말 깨어있으면 그 깨어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이고요. 한 사람이 정말 온전히 헌신하면 그 헌신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얻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을 통해 본인의 섬김을 통해 본인의 기도를 통해 내가 주변에 정말 행복을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소원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열매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하게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일이 작은 것 같고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 배려하고 섬기는 일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어쩔 때는 우리가 때로는 나는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감동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웃어줬을 뿐인데, 한번 이렇게 손 한 번 잡아줬을 뿐인데, 한번 문자 한번 날려줬을 뿐인데,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양보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정말 엄청난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그때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힘을 얻었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모습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실은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기회가 날 때마다 이렇게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늘 가지십시오.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기억하고 찾아와 주었는데요,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지금 어떤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그와 친분을 가지면 의심을 받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떳떳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두려움 없이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서 이 옥에 갇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네시모의 태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누가 내가 당신을 면회하고 당신 옥바라지 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면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는 것입니다. 격려해 줬다. 말로써 격려해 줬다는 것입니다. 힘을 실어준 것이죠. 웃으면서 말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것이 그 힘이 됐다는 것이죠. 실은요, 그렇습니다. 잠시 저도 잊을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또 잊을 때도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하고요,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은 그런 게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강하니까, 아주 강하니까, 신앙 좋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직분을 보면서 직분 받았으니 저 정도 직분이면, 사명이면 필요 없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요, 위로받기 원하고요, 격려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꼭 위로해주고 또 좀 힘이 빠진 것 같으면 격려해주고 일 조금만 잘해도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잊고 살 때가 많고요, 때때로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착각할 때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명 잘 감당하는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주고 기도해준과 더불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힘에, 그 신앙과 사명과 인생에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인데,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그 면회를 와가지고 그 한마디씩 해주는 그 말이 사도 바울에게 격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 같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막 뒤죽박죽된 그 상황에서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찾아와 만나서 이렇게 말해주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아시스 같다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따뜻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한 위로와 격려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과묵하고 또 내성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때론 그런 말 안 하다가 하면 정말 낯간지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힘이 되고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도할게, 도울 일이 있으면 말을 해라. 여건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시죠? 라고 처음 보는 사람,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가족애를 느끼게 하고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에 굉장히 조금 어색하고 또 인색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자꾸 해버릇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웃음 띤 말 한마디가 참으로 그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다면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하고요, 어른들이 또 아이들에게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동역자들끼리 그렇게 하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늘 그렇게 웃음으로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죠? 꿀과 약은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달달하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선한 말이 꿀과 약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쓴 그런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웃으면서 선한 말로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달콤함을 맛고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선한 말을 통해, 덕이 있는 말들을 통해서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선한 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덕이 되는 말,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우리가 꿀 한 병 선물하는 것이고 좋은 약 또 한 통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돈 들이지 않고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걸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말 그렇죠. 또 웃는 표정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션들도 다 마찬가지죠. 돈 안 들어가는데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좀 웃으며 건네는 말, 또 기도해 주는 것, 어깨 한번 두드려 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렇게 맨날 뒤다보고 있는 그 전화기 가지고, 휴대전화 가지고 문자 하나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꿀을 주고 약을 줄 수 있다면, 또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것이고요. 실은 성경의 귀한 원리 가운데 있어서 네가 그렇게 하면 다음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거 꼭 받을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너를 위한 것이다. 왜? 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고요. 때로는 누군가 그런 기도와 위로와 격려를 할 때
빚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나도 언젠가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리라. 이게 좋은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막 부탁하고 찾아와서 기도해 주면 감사함으로 받고요. 기도해 주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본인이 건강하고 회복되었을 때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막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서로 보대 끼고 어우러지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앙 안에서의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관심과 수고와 이 선한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퍽퍽하고 답답하고 삭막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에게 우리가 오아시스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관심과 기도와 선한 말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기도와 수고와 이 선한 말 늘 장착하셔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또 여러분의 또 많은 지인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 잘 감당하셔서 그 시원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